구약입니다. 구약 840주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51장 51편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의 언택으로 지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밀과 보리 추수를 마치고 지켰던 구약의 절기를 인용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의 맥주감사주일을 구약의 맥주절과 같은 의미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추수감사절이라는 점에서는 같았지만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감사절로 지키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것을 다시 회상하게 만드는 절기였어요. 지금의 우리의 맥주감사절은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롯이 감사절의 의미만 있는 거예요. 감사절로 지키는 겁니다. 도시에 사는 우리로서는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이런 맥주절 이런 말들이 그렇게 와 닿거나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킨다면 그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기도에 대해서 강론하기를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위선적인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기도할 때 사람을 너무 의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들으라고 사람에게 말하는 기회로 이렇게 삼아서는 안 된다 했는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걸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인격체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세요. 기도하기 전에 아십니다. 그래서요 어떤 기도를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벌써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의 말씀에도 부르짖기 전에 응답하겠다라고도 하셨거든요. 어떤 경우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 응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앓을 바도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또 우리의 말씀드릴 바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또 기도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치적이나 지성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힘입어서 우리의 필요를 겸손히 아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중보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은혜입니다. 또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심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 또 기도하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특히 젊은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또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희생과 예배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구약의 중요한 제사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 모두가 다 죄사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속죄제, 속건제 이 2가지 제사는 전적으로 죄와 관련된 제사예요. 속죄제, 속건제. 전적으로 죄와 관련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가지 제사는 죄사함의 의미도 일부는 있어요.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이 3 제사는 죄사함의 의미보다는 예배의 의미가 더 강해요. 예배의 의미가 훨씬 많습니다. 제사에서 희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폐지됐습니다. 희생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장래일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희생은 폐지가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사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은 폐지됐고요. 예배만 남은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오로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돌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고 또 한 주 동안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게 예배예요. 주일 예배, 공예배라고 하죠. 공적 예배, 공예배.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주를 지내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런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그냥 무시하고 예배 드리면 될까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한 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서 한 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그건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온 교회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성도들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게 주일 예배입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려서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한 주의 삶은 중요하지 않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 예배라고 해서 한 주의 삶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주의 삶도 중요해요. 우리 좀 보수적인 또 보수성이 더 강한 교회들은 특별 은총만 중요하게 여기지 일반 은총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런데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우리 삶 가운데서 구분 짓기라고는 너무 어려워요. 구분 다 지을 수가 없어요. 일반 은총, 일반적인 삶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바쳐라 하는 의미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 주의 삶은 예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암송하신 분들은 다 암송하셨을 거예요. 이것은 한 주의 공예배가 아니라 주일 예배가 아니라 한 주의 삶에 관한 말씀이에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는 말은 그 앞에 11장에 언급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 줄 안다면 우리의 몸을 한 주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마치 구약에서 제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서 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의 제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제사와 같은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와 같은 삶.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살다가 주일이며 공예배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 주의 삶과 주일 예배를 그렇게 무 자르듯이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한 주의 삶을 잘 살 때 우리는 주일 예배가 더 기쁘고 더 감사가 넘치겠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게 아니므로 예배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한 주의 삶을 그와 같이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면, 의롭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은 죄를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회개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로 토요일이 되면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지은 죄가 무엇이 있는지 돌이켜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공예배를 준비하는 자세죠. 만일 토요일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주일 예배 전에 또 예배 늦지 않게 좀 일찍 와서 참회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배에 일찍 와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 지각하지 말아야 되지만 근데 좀 일찍 와서 우리는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배 전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요, 예배를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 것을 무시하고 예배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구는 것이죠. 한 주 동안 무슨 죄를 졌던 그냥 무시하고 참여도 없이 그냥 예배하는 것은 예배에 대한 무지고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구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구약의 성도들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제사를 속죄제라고 했습니다. 속죄제는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나 또 경제적 정도에 따라서 예물이 달랐습니다.
주의가 높은 사람이나 또는 경제력 있는 사람들은 더 값비싼 재물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렇다고 제사만 드리면 다 용서받았을까요? 재물만 적절하게 준비됐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은 재물만 갖다 바치면 하나님 다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재물을 잘 준비했어도 그 죄를 용서하실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당히 여기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실 자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은요 그런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 이유로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고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하자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전쟁터에서 위험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의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자기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선뜻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 51장 16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말이죠. 어떤 제사일까요? 참회가 없는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참회하지도 않으면서 재물만 갖다 바쳐요.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참회가 없는 제사는 아무리 재물을 잘 준비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알았어요. 그래서 51장 17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51장 시편이에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무리 속죄제이고 번제일지라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제물을 드린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가슴 아파 하면서 참회하고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 실제로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은 짐승을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갔지만 그 제물의 목을 따고 제물을 잡아 죽이는 일은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죄 지은 본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고 기뻐하는 본인들이 짐승을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양을 잡으라고 양 한 마리 갖다 주면 잡겠습니까? 닭을 갖다 주면서 닭 잡으라면 잡겠어요? 못 잡아요. 못합니다. 그만큼 그 짐승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을 그 재물을 잡으면서 본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본인은요 참회해야 됐습니다. 회개해야 됐어요. 자기 죄를. 그때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참회가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범죄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참여해야 돼요. 우리는 용서받을 가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참여해야 돼요. 그런 후에, 진정으로 참여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언급했던 것은 바로 그런 예배예요. 그리한 후에 내가 숙소를 바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보면서 감사하고 지은 죄를 각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주일 예배에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받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여한 죄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까요?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다 잊어버릴까요? 하나님께 빌었으니까 사람에게는 빌 필요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참여했을지라도 우리가 범한 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기억하고 살지는 못하겠지만 한 번씩 떠오를 때는 정말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난다면 씁쓸하겠죠. 자책감이 또 생기겠죠. 자기 자신이 막 한심하게 느껴지겠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렇게 후회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죄를 한 번씩 생각나기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옳으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 비록 회개했을지라도 또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되죠.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7월은요 굉장히 바쁜 달이었습니다. 그들의 달력으로 7월은 우리 한 9월 중순쯤 됩니다. 9월 중순, 네, 그때가 우리로 말하면 7월에, 그들로 말하면 7월인데 7월 첫째 날은 우리로 말하면 설날이었어요.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장막절이 한 주간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빴죠, 7월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 각각의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지은 죄를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단 말입니까? 아니요. 제사 드렸어요. 속죄제를 드렸지만 이날에 한 번 더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온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있을 때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쉬고 놀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자기들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괴롭혔어요. 대속죄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죄를 드린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백성들은 뭐 했는가?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을 괴롭혔어요. 괴롭게.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지성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기를 이 짧은 구절 안에서 3번이나 말합니다. 3번이나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러면서 29절에 레위기 23장 29절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경고하셨어요. 대속죄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기가 지었던 죄를 회상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렇게 괴롭히면서 지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빌었으니 더 이상 지난날에 지은 죄에 대해서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그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는 가책을 느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사람에게 잘못을 빌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니까 욕을 먹죠. 근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 회개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뭐 하라고 했습니까?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제단 앞에 두고 가서 사화하고 와서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서가 다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었던 죄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다 그 죄가 생각나면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마음은 아프겠고 자기가 한심스럽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게 한다는 은혜가 어디 작은 것입니까? 크지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돌아오면 한 주 동안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더 감사하고 더 영광을 돌리고 기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